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의 표현에 따른다면 한번 부러진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다윗의 이야기는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긴박함 속에서 다윗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장에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벡을 떠나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약 80km였습니다. 사흘 길을 달려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압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서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청했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추격하여라.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그들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지친 200명의 부하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다윗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곤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몹시 지쳐 보이는 그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또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줍니다. 그 사람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그 습격자들은 약탈하여 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아내도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어린아이, 노인들, 아들과 딸,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까지 아말렉이 약탈해간 모든 것을 되찾았고 소떼와 양떼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다윗을 따르지 못했던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다시 다윗을 만납니다.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 중 심술궂은 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자들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소?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강도 떼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소? 다윗은 싸우러 나간 사람이나 지쳐 나가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관습법이 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이것은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곳은 베델, 라못, 네겝,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트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 그리고 겐 사람의 성읍, 호르바, 고라산, 아닥,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음 순서로 생각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공경, 그리고 비가 그치고 해를 통해서 그 공경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리고 비 온 뒤에 더 굳어진 땅,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곤란한 지경과 같은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공경은 개인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 영역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도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4절에 따르면 다윗은 울 기력이 남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여정의 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이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 아기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공경이었을지 모릅니다. 흔히 가족은 건들지 말자 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영역의 공경이라면 더 큰 공적인 영역의 공경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글락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왜 돌로 치려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물론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윗과 똑같이 개인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처자식과 부모님을 약탈자의 손에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자신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군사들의 부재 속에서 이런 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미리 취해 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은 취약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글락 공동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나마 다윗을 버티게 해준 힘은 가족이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600명의 공동체일 텐데 이제 그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더 심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런 폭우와 같은 공경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가 참 무섭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초로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하니 비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수해 복구를 하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비가 거쳐야 제대로 복구를 하지. 계속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비로 인한 공경을 극복하려면 해가 나야 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비가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공경은 결코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해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공경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개인적으로는 2명의 아내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고 공적으로는 자신의 공동체가 다윗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웬만해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자기의 하나님 야훼를 믿고 힘을 얻었다. 이 번역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힘의 근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을 여호와께로부터 얻었던 여호와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드러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고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문장에는 두 개의 절대 부정사가 사용됩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절대 부정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절대 부정사는 다윗이 궁금해했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우리가 늦었는데 지금 쫓아간다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따라잡는다고 해도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신탁을 한 것입니다.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기도할 그 시간에 차라리 말을 달려 쫓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간의 오병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부정사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아말렉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의 안내에 따라서 정확히 시간 허비 없이 아말렉을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따라 약탈한 아말렉을 따라잡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도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부정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의 순간에도 얼른 아말렉을 추격해야 하는 그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도 다윗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울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10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뼈저리게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윗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 힘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비가 온 뒤 해가 나고 땅이 전보다 더 굳어지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시글락 공동체 600명이 자신의 처자식이 잡혀간 상황에서 다윗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윗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신탁의 의지에 나아갔고 또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심도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 일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에 대해서 전리품을 분배할 수 없고 그들의 가족만 돌려주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군사적 관습에 따른다면 전투에서 실제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자들에게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식적인 보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상식을 이스라엘에게 남깁니다.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든 혹시 뒤에 남아서 짐이나 도시를 지킨 사람까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분배 원칙이 되었습니다. 부르그만이 잘 지적해 준 대로 다윗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분배의 기준이 위험 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분배의 기준은 공동체의 일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예수의 공동체였으며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그리고 오후에 온 사람도,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비례식의 계산법으로 자신이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계산법을 말하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의 공동체가 받을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얻게 될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위험을 감수했다고 해서 내가 더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족한 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덜 일하고 편하게 일한 사람이 나와 같은 몫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이 일이 가져온 의의는 아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 전쟁의 전리품을 남유다에 보냄으로써 다윗은 왕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시글락 공동체에게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파당들과 싸울 때 자신에게 기반이 되어준 남쪽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보냄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그들의 적인 아말렉을 쳤음을 분명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으로 나아가는 일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남유다 사람들의 민심과 여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무찌른 아말렉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 아말렉이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윗의 부재 속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 장맛비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찾아올 그 공경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디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로 비유했던 여러 가지 공경도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기를, 아니 어쩌면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공경 앞에서 침착하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며 그것을 힘으로 삼은 다윗을 저희의 길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장맛비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공경 앞에서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할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